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아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엘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술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구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2025년 11월 2일)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말씀입니다. 어제 에스라 1장에서 우리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환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했었는데요. 오늘은 귀환한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3절까지는 다양한 부류의 명단이 길게 나타나고 6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돌아온 자들의 예물과 정착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 내용이 많고 게다가 이름과 숫자가 많이 나열되어 묵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고민하며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선 64절에 의하면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유다 인구의 약 20%에서 30%의 사람들만 귀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다수는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다는 이야기죠. 70년 이상 바벨론에 살면서 이미 삶의 기반이 생기고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꺼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 상태였고 귀환 후 삶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제법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의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까요? 아마도 바벨론 남은 자들하고 반대가 되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시민적 자기 삶의 안녕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귀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이자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1장 5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르심과 반응,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지도자의 명단이 나오고 3절부터 35절은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실 누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은 아마도 누구보다 바벨론에서 더욱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귀환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더십이 바로 서야 공동체의 방향과 정체성이 유지될 텐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훌륭한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정치적 리더십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리더십은 스가랴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바 있는데요. 잘 아시듯 이는 참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 리더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35절까지의 명단을 보면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그룹은 조상들의 이름으로, 또 어떤 그룹은
지역 이름으로 소개되는데요. 아마도 유명한 가문 출신들에게는 조상 이름으로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가문을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명한 가문이 아닐지라도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사회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동종 집단의 모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누리는 신비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를 기도합니다. 36절부터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로서 강제 노동을 담당했었던 이방인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이 귀하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59절부터 63절까지는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이들의 명단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먼저는 소속이 불분명해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귀환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62절과 63절에 의하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직분을 제한하고 유보하는 모습에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 그리고 질서도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68절부터 보면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며 힘이 닿는 대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긴 여정으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처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는 이들이 바벨론과는 다른 가치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헌신한 이들의 삶이 방치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절에 보듯 이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사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명단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인지 또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을 받아 그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서로 융합되어 하나됨을 이루되 정결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기쁨의 자발적 헌신으로 모두 제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귀한 공동체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재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